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입니다. 첫 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2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97면에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뒤로 보면 15개 이 다윗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아마 성경 보시면 붙어 있을 겁니다. 그 15개 시리즈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읽은 이 122편을 보면 이 특이한 단어가 좀 나오는데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여호와의 성전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은 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다른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편과 예레미야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 또 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뭐 스가랴 뭐 이런 호세아 이런 데도 등장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 지금 이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다윗도 썼고 뭐 예레미야 이런 사람도 썼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경건한 사람들 선지자들 다윗 이런 사람들이 계속 쓰는 표현이라는 말이죠.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이 성경에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이렇게 시대가 다르지만 공유하면서 이곳 성전은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단순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단순한 뭐 어떤 건축물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이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122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집 두 번 사용합니다.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 어떤 이미지와 함께 사용하고 있냐면 샬롬의 이미지와 여호와의 집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122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집, 뭐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세상을 지적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하는 여호와의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없지만 있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서는 등장하는데 이 시편 122편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냐 비판하는 맥락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형통과 평안함이 있는 그런 이미지로 오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도 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도 이런 느낌이죠. 평안한 장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 공동체가 함께 좀 쉬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머무는 장소 이렇게도 집이라는 느낌이 집이라는 단어에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것처럼 이 시편 122편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데 어떤 이미지로 말하냐?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이 함께 안식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계셔야 마땅한 곳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머무는 아늑한 집으로서 이 여호와의 성전, 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칼빈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또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해석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회. 오늘날 역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 신약 성경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가족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하면 서로의 친목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동아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아래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비록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을 오늘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뭐 잘못된 해석이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집,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당연히 이거는 교회 말고는 이거는 찾을 수가 없죠. 교회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보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다윗은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하반절 보면 기뻐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였다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당연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1절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가자,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로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이 모임에 참여하자, 이 거룩한 회중에 하나님의 가족 모임에 참여하자 했을 때 심히 기쁜 마음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좀 질문을 해보자면, 우리는 언제 기뻐하는가? 누군가가 어디에 좀 같이 가자고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안 내킬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어디 좀 가자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좀 좋아하고 어디를 싫어하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인데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그 집 아이들이 한 2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2명 정도가 이제 아주 신나게 즐겁게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이제 저녁이었습니다. 석양이 이제 딱 생기는 그런 시간대,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갈 시간이다.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이다. 가자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말들을 엄마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양념치킨도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 게 있으니까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디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하면 이 저녁 식사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녁을 맛있는 거를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도 아마 여행의 그런 저녁에 어떤 만찬 그런 계획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자고 이제 엄마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야 된다, 가자.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의 반응을 옆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싫다고 떼를 갑자기 막 쓰는 겁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면서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더 수영장에서 놀겠다고 막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몇 번이고 달래서 겨우 막 이렇게 설득하고 회유하고 계속 뭐 이렇게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가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가자, 지금 가야 된다 해서 겨우 이제 그 수영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의아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해지는 상황이었고 추워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긴 시간 물에서 놀았으니까 이제 배도 고파졌으니까, 또 여행에서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녁,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저녁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가자고 하면, 나 같았으면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만약에 그랬으면 그럼 뭐 먹으러 가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빨리 갈 것 같았는데, 그 아이는 그 물에 더 있겠다고, 거기서 더 놀겠다고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떼를 쓰는 것입니다. 날씨가 춥든 말든, 배가 고프든 말든, 또 저녁 만찬에 뭐가 기다리고 있든 말든, 아이는 그저 그 물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관점에서는 물에서 노는 것이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관점에서는 지금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있는 이런 날씨라든지 다음 일정이라든지 오붓한 저녁 식사, 가족과의 그런 시간은 이 판단 기준에 없던 것들이었겠죠. 아이의 생각에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아예 그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걸 아예 모르는 상태, 그런 지각이 아예 없는 상태였겠죠. 상상할 수 없는. 부모님이 그렇게 가자고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몰랐을 그런 말들을 지금 부모님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가 아니면 알지 못할 사실들, 부모님의 인도가 아니면 경험할 수도 없는 것들을 아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자고 할 때 싫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 교회에, 쉽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걸 수 있지만, 교회에 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거룩한 공동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자, 이 구원 얻는 백성들의 이 지상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자, 그 모임에 소속하자, 같이 가자, 나아가자, 교회로 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다윗은 오늘 말씀에 1절을 보면 기뻐하였다, 심히 기뻐하였다. 뭐 심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기뻐하였다. 2절 3절에 보면 이 교회를 예루살렘을 마치 친구를 부르듯이, 2절 처음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아. 3절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교회야, 교회야, 교회여, 교회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교회를 향해 부르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를 부르듯이 교회야, 교회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교회요, 우리 교회요, 나의 교회요, 교회야, 교회야 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에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교회야,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구나. 건설되었도다. 교회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가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교회여, 교회여, 예루살렘이야 부르면서 모입니다.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 전례대로 지파들이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단순히 세상의 모임과는 달랐습니다. 이 세상의 모임 너무나 많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모인 모임이 많습니다. 친목 모임도 있고 동아리 활동, 취미생활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모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5절에서 알려줍니다. 단순히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서 우리끼리 좋아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5절 보면 심판의 보좌가 있다.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보좌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 거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늑한 곳이 맞습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동시에 5절에 말하는 것은 그곳에 심판의 보좌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이 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를 그 집 안에 두시고 이 세상을 그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을 보좌를 두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교회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다. 우리 교회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위엄이 드러나는 곳,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 7, 8, 9절을 좀 묶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6, 7, 8, 9절. 여기서 중요한 다윗이 또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4절을 할애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할애해서 그것은 평안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노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내가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오늘날 당연히 교회라고 했죠. 교회를 위하여 샬롬, 이 교회의 샬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샬롬을 구해야 한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사람들 모두 자기의 집을 평안을 구하죠. 평안 안 구하는 사람 없죠. 다 자기 집 평안을 구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구원받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죠.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의 평안을, 집의 평안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집의 평안, 샬롬이 이 집에 있기를, 이 가족에게 샬롬이 있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세워지기를 구하면서 정말 이곳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가자고 했을 때 누군가가 가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그 모임에 참여하자, 함께 가자 할 때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위엄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그 위엄을 잃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곳에 형통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가족들은 간절히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오늘날로 따지면 좀 약간 너무 또 감정적인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 구약의 성경책인데, 거룩한 책인데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위엄을 잃지 않게 되고, 이 교회에 갈 때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이곳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집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샬롬을 구하는 겁니다. 집에 샬롬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집에 샬롬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집, 샬롬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8절, 9절에서 이걸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마지막으로 좀 유심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걸 그냥 바로 언뜻 읽으면 그냥 딱 그냥 별 깊은 생각 없이 읽으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너의 형제 친구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거를 읽고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 지금 계속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절 3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너를 말할 때 항상 너가 뭐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너라고 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너가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입니다. 너가. 지금 8절을 읽어보면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는 교회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있나 좀 찾아봤더니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 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면 너라고 부르는 건 지금 다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8절에서도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부르는, 형제를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평안을 비냐? 다시 말하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평안도 빌죠. 그러면 당연히 너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어. 너 친구 너의 삶을 축복해. 너에게 평안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당연히 기도하는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말하는데 이 교회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샬롬이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껏 아마도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기도를 안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에 샬롬이 가득하고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결국에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평안해진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형제의 평안을 구하는 거나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결된다는 겁니다. 직결.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샬롬이 없는데 가족 구성원이 당연히 샬롬이 있을 수가 없죠.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교회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이 다윗에게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샬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과 이런 기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형제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샬롬을 구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봤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교회의 샬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가족들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집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평안하여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교회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교회여,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세워지며 형통함이 가득히 있을지어다.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 교회에 반드시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기쁜 소식들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샬롬 평안을 위해 기쁨으로 올라가면서 감사함으로 모이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자, 얘들아 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함께 나아가자.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자.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소망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